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그 인상과 마스크를 벗은 인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상을 보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나서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스크 쓰는 모습이 다들 너무나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소윤아 얼굴 좀 보여줘. 안녕. 학교에서 받은 거지 마스크. 제가 오전에 그 만천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아침에 8시 10분에 가서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뭐 그런 거 하거든요. 12시 40분까지.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는 모습하고 식사할 때 마스크 매일 떼고 선생님도 달라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면서 10월 둘째 주일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활기차지 않고 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또 불평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또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힘주신 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간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은 뭐예요?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채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영이죠. 짐승들에게는, 식물들에게, 동식물들에게는 없죠.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 생기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우리 마음, 정신, 생각을 다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죠. 근데 이 가운데 혼, 정신, 마음, 생각,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신비한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침에 했던 생각이 저녁에는 바뀌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비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인데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온 우주 자연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둘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품으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고, 지옥을 품으면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정신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또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면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아닙니까? 염려가 없는 곳,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품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 나로 가득 차 있어. 오직 가족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그 누구도 안 보이고, 나로만 가득 차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가득 채우면 머지않아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돼요. 하나님의 왕이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천국의 열매가 맺히고, 내 안에 내가 계속 왕이 존재하는 한 사망의 열매인 지옥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라다이스.
천국을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사실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순종이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어떨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어떨 때는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표현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의 온도는 10도, 20도, 30도가 아니죠. 불의 온도는 몇 도예요? 몇백 도에서 몇천 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지옥에 가면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 그래서 계속 뜨겁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실제로 지옥이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지옥을 가봤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게 지옥인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만 알 뿐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준 것만 알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도록 지옥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이 그럴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대단히 지옥은 힘든 곳이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대충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지 뭐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100% 순종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가버나움으로 갈까요? 먼저 기도하고 그래 가버나움으로 가라. 사마리아로 갈까요? 그래 사마리아로. 아니 하나님 먼저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라.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병자를 치유해 주라. 누가 그런 사인을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사인을 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오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도 자고 생활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예수님이 큰 왕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야.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왕이죠. 자기가 온전히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셨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항변했어요.
베드로가 항변하고 제자들도 항변했어요. 우리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에 있던 하나님 나라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다른 곳이 그냥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떤 장소를 생각해요. 죽으면 가서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이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그것만 생각하나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겠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 너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잘 압니다. 저를 잘 안다는 말 속에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여러 관점에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성품에 대해서 또 제가 잘하는 것으로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저의 어떤 경제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뭐 잘하는 그 은사나 재능을 중심으로 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로 소개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지난 3주 동안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천국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제 아들을 만난 그 친구는 제 아들에게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하는 아버지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달라진 저의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모릅니다. 과거의 저는 알았지만 달라진 현재의 저는 몰랐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전부이냐 하나님의 전부이냐 알고 있으면 그건 그날부터 계속 퇴보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믿음이 작아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달라져요. 10대에 나와, 20대에 나와, 30대에 나와, 40대에 나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나를 기억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어렸을 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신 분이에요. 꽃의 색깔이 다르고 그렇죠? 동식물의 종류가 다르고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해양 생물들 다양한 종들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합니까? 그것을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고 장미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장미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영적인 지식, 이 잘못된 영적인 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착화돼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주님을 더 아는 것을 소원 중에 하나로 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근데 점점 장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 경험했던 그것을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시간이 가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주름도 생기고 힘도 없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그렇죠. 병도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사람이 나도 새로워진다. 왜? 신앙이 멈춰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우리가 육신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과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 모델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꾸 예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자꾸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나는 죽는다. 아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에 가십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자꾸 예수님을 죽는다고 저러셔? 이렇게 멀쩡하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같은 환경과 조건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를 통해 천국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어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힘들었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 자체로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그걸 다 몸소 느끼면서 죽으셨다고요. 옆에 강도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죽으셨나요? 피가 흘리셨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씨름하시면서 끝까지 고통스레로 돌아가셨다고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인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천국을 담을 수 없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담을 수 없냔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는 자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 똑같은 책망과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앞에 있고 20절 말씀은 나중된 자가 앞에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청중은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제자들은 같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20장에서 듣고 있는 청중들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20장에 말씀하셨지만 19장의 말씀과 연결된,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그 청중들이 19장에도 동일하게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장의 그 배경이 19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이에요. 지난주는 20장의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주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의 청년의 내용은 핵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어요. 그거.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다 지켰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정말 네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건 못하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나의 재물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많아서 돌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너 계명 지킨 거 아니야. 너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 너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청년은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았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알았고 소원도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을까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능력, 즉 계명을 지킬 능력,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대로 따르면 돼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바늘귀는 우리가 쓰는 바늘의 그 작은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낙타가 당시에 짐을 많이 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떠난 그 지역을 떠난 상인이 이제 자기 마을로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일부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 자기 거예요. 낙타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일부를 통과 못 시키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관세 같은 거 그런 거죠.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왜냐하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부자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지도 않아. 바라보지도 않아. 소망도 두지 않아.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했어요. 주님께 시키신 거 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 없잖아요. 우리도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문제 없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부자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더 지켜야 되죠? 우리가 뭘 더 하면 되죠? 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만 해. 천국을 품고 사는 것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했어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항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하니라. 네, 아까 19장의 말씀과 20절 말씀에 그 비교했던 그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지금 제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 부자 청년도 믿음이 많은 율법을 잘 지키는다고 하는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너희가 결국은 나중된 자,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요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호화호식하면서 살면서 제사장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동네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잔치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 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다 초청해서 날마다 먹고 놀고 그들의 어떤 그 권력을 힘입어서 살았어요. 근데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 한시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 손끝 하나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목을 치우게 제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없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의 결과는 항상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지 못해 낙심하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다 했다. 다 예수님 말씀 좀 다 했다. 자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교만하는 모습을, 이 두 가지의 형태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결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일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속마음을 비치지 않고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당신을 쭉 보니까, 당신을 적어보니까 당신 이런 사람 같아. 앞으로 나하고 친구합시다.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전에 어땠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얻은 단순한 정보, 지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양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 말씀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잠시 머물러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지? 어떤 배경 속에서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계속 곱씹어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만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는 자녀를 향해 부모님들은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를 향해서 섭섭함이 스며드는 말이죠. 그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쭉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부모님을 모르는 것이요,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자녀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행동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작은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러나 부모가 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더 큰 바람들, 더 큰 하나님의 주신 부모에게 주신 소원들,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열심과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 다음 넘겨보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작 깨닫지 못해요. 따르지 못해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을 지키며 끝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율법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어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은 열심 플러스 영적 무지가 더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게 함께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까지 죽였어요. 자기의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해야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 스데반 집사 죽여도 돼. 예수를 전하고 다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전하고 다녀? 저 사람 죽여도 돼. 사형 선고를 사도 바울이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다 잡아 죽였다고, 다 잡아 가뒀어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서 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몰랐을 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 내가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어. 살인자였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심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텅 빈 공간을, 허무한 공간을 말씀으로 처음에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 인간